기도하면서 알게 되고 기도하면서 정리된다. 기도하면서 알게 되고 기도하면서 정리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죄의 영향을 받아서 나쁜 게 뭐냐면 나쁜 동기로 나쁜 행동하는 거는 하나도 어색하지 않죠. 동기가 나쁘니까 나쁜 행동하는 거 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사기치는 게 이거거든요. 나쁜 동기로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꾸미는 거죠. 나쁜 동기로 선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거든요. 나쁜 동기로 선하게 보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제, 기도, 금식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짜예요. 그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기도에 관한 얘기인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게 있다고. 이제 사전적인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 기도예요. 기도하는 자가 내 자신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 뻔한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식으로 가짜 기도하라는 거고,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데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들으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짜 나, 가짜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진짜 내가 진짜 하나님께 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할 때 전제가 되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인데 두 가지 살피겠습니다. 구제, 기도 살피겠습니다. 구제인데 구제는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1절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거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드러냄의 문제인데 자꾸 나를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 나팔 불면서 구제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죠? 주목하라는 거죠. 요즘 시대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잠깐 광고하고 구제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원래 큰 액수로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데 일부러 잔돈으로 다 바꿨대요. 동전으로. 그래서 쨍가락쨍가락 소리가 많이 나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1,000만 원 이렇게 뭐 준다 그러면 이만한 팻말 만들죠. 1,000만 원 증정 뭐 이러고 찍고 그러는 걸. 저는 그거 되게 싫어했는데 이런 거 하고 비슷한 것 같죠. 잠깐 드러내고 하는 게 안 좋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보상 심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구제한다는 것은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희생하는 거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핵심은 뭐예요? 사람에게 보상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보상받으려고 그래야지 왜 사람에게 보상받으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을 갖고자 하는 이 구제에는 이 보상 심리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죠? 일종의 명예욕인데 내 이름이라도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상 심리.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헌금할 때요, 이렇게 뭐 이름 불러주고 뭐 이러면은 헌금 더 나온대요. 제가 모르겠어요 그거. 그러나 보상 심리 갖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옳은 거겠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거는 빠져 있어요. 이렇게 봉헌하는 거. 그거는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꼭 이제 늘 겁니다. 봉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 전체가 드린다라는 거. 헌금이야 뒤에서 해도 되지만 그 전체적인 걸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봉헌을 넘어서 가지고 누가 드렸다, 이거는 올바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 중독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 중독에 빠져 있는 거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면 열심히 해요. 물불을 안 가리고 해요. 누가 알아주면.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무슨 감투 쓰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알아주지 않으면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인정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누가 왔니? 그러면 되게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면 힘들어하는 거. 이 편차가 없을 수야 없겠지만 이게 편차가 크다 그러면 병입니다. 병. 중독이라는 거. 또 하나는 이런 거 있죠. 메시아 컴플렉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목회자들이 되게 빠지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저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잘 돼요. 잘 된다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고 맡겨주셨을 때 충성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도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되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섬기든지 또 밑에 나가 섬기든지. 하여튼 인정 욕구에 빠져 있으면 이건 그 사람이 독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일하다가 이렇게 물러설 줄도 알고 일해야 되는데 이제 끝까지 나만 하겠다 그러면 그게 독이 돼 버린다고요. 그게 독이 돼 가지고 공동체의 어려움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어요. 좋은 일 할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했던 말씀이 있죠. 우리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다. 사람들 시선 의식하는 순간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거를 라틴어로 코람 데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 영어로 하면 in the face of God.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게 코람 데오. 그러니까 이 해답이 뭐예요? 3절 4절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면 이게 정신분열 아닙니까? 이거 왜 몰라 이걸?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나도 의식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구제한 것을 내 기억에서 지우라는 거예요. 뭐 10년 전에 구제한 거 잠깐만 기억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구제하고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의식이 안 되게 하라는 거예요. 모국어와 외국어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모국어는 아무 의식 없이 나오는 게 모국어예요. 외국어는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 30년 살다 오신 분이 저랑 같이 그때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가는데 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평안해서 좋다고. 여기를 의식 안 해도 한국말이 다 들린대. 30년을 살아도 미국에 살면은 의식해야 영어가 들리는가 봐. 생각해야. 그러니까 외국어예요. 제가 볼 때 그냥 모국어를 사용하면서 평생 살 수 있는 게 복입니다. 복이에요. 외국어는 마음에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는 모국어 외치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운전을 할 때도요. 초보들의 특징이 뭐죠? 운전하는 게 느껴지죠. 나는 지금 운전을 하고 있다. 근데 진짜 익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운전을 하는 건지 차와 자기가 일치가 돼가지고 운전을 하는 건지 그냥 앉아 있는 건지 잘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운동선수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폼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가지려고 의식하라. 그 의식이 돼야 돼요. 자세를 낮추고 의식이 돼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더 많이 해가지고 의식이 안 될 때까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굳어진 것들을 고쳐야 돼요. 언제까지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도 안 되는 사람은요 억지로 기도해야 돼요. 의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기도가 나와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체질화되는 거죠. 체질화되는 거. 구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을 구제 체질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선교도 맨날 가다 보면요, 여러분들 지금 선교 많이 가신 분도 느낄 거예요. 선교 체질이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근데 처음 가는 분들은 막 긴장하죠. 뭐 잠은 어떻게 자요? 뭐 옷은 뭐 입어야 돼요? 뭐 물을 같이 덮는 것들 잠깐 묻잖아요. 짜증 내지 말고 저게 의식을 하고 있구나. 초보 운전 잠깐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기가 타고 있어요. 이거 초보 운전 인정해 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의식하지 않는 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 물론 물질로도 갚아 주시겠죠. 그러나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물질로도 갚아 주는 경우도 있지만 환경을 통해서 갚아 주시더라고. 환경을 보호해 주시고 어떤 때는 뭐 수억이 들어야 될 일을 갖다가 쉽게 풀어 주시고 또 사람을 붙여줘요. 사람을 붙여줘야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 사람들이 의식하면은 인정 욕구로 채워지면 이미 상을 다 받은 거예요. 구제하고 사람들이 모르게 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이 원리. 우리 교회에서도 이 하나님이 갚으시는 하나님이 진짜 큰 손이거든요. 큰 손 대신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들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기도인데 기도는 두 종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 잘못된 기도가 두 개가 있는데 바리새인 같이 기도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이방인들 같이 기도하는 게 있다. 불신자들 같이 기도하는 게 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넘어서라는 거죠.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냐 하면은 기도를 포장하는 거예요. 자꾸만 포장도구. 5절 보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께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서 서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남들 다 보는 데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그러니까 왜 시장에서 기도를 할까요? 이런 거예요. 나는 기도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 회당까지 갈 시간이 없어.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 있죠. 웃기는 짜장면이죠, 진짜. 그래서 기도로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경건하다라고 보이듯이 포장하는 거.
뭐 이 바리새인 기도야 뭐 말도 안 되는 거. 우리도 바리새끼가 다 있어요 조금씩.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보이려 그러고. 기도는 유일한 청중 하나님께 하는 건데. 두 번째 이방인의 기도는 중언부언이거든요. 중언부언은 뭐냐면 기도 길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빈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뭐 타종이 얘기해서 뭐하지만 이렇게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걸 미륵종이라 그러잖아요. 뭐 나무아미타불 관세 뭐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 의미 없이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 내용이 없어요. 컨텐츠가 없어요.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거 왜 하죠? 신을 감동시키려고. 지금 우리가 잘못된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의 태도인데 이건 이제 기독교 밖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신을 감동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 또 치성 드린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간절함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이거 착각에 빠져요. 내가 간절하면 설교가 잘 될 줄 알아. 그거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건데. 그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제 상태에 관계없이 성도들은 변화돼요. 막 내가 상태가 너무 좋아. 근데 성도들은 다 죽쓰고 가고요. 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답답해가지고 야 이래가지고 내가 설교가 되겠나. 그래서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성도들은 다 뒤집혀.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상태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은 일을 하는구나. 여러분 선교대원들이 뭐 뜨거운 사람들만 가가지고 뜨겁게 받아들이는지 알아요? 그냥 건들건들 하는 애들이 와가지고도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의 입술에서 말씀이 증거되니까. 그래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교 멤버 보고 야 멤버 좋으니까 잘 되겠다. 거의 반대예요. 얘네 갖고 무슨 선한 일이 이루어질까? 되게 선한 일이 이루어져요. 그죠? 그 모를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우리의 간절함이 기도의 응답이다. 이게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거든요. 신을 감동시켜야 된다. 누가 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나의 간절함이 기도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웃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도하면서도 자아중심적인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 상태에 관계없어요. 그냥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거예요. 여기 8절을 보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럼 여러분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여러분 필요한 걸 다 아시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므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제 유치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37절 같은 부분에는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 그죠? 하나님 구할 때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거 다 알죠? 우리가 뭐 필요한지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구하실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몰라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왜 기도해야 주시냐면 내가 알라고.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거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아는데 자기가 자기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걸 통해서 비로소 한 거예요. 내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그래서 구하면서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중요한 문제 빨리빨리 응답 안 해주시고 기도해야 응답해 주시는지 알아요? 기도해야 정리가 돼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정리가 잘 된 인생이에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 달쯤 기도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 정리가 돼요. 다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돼요. 그래서 기도는 왜 하느냐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뭐 사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 해보세요. 반드시 펑크나 여기저기서 펑크나고 내 뜻대로 될 것 같지요. 내 뜻대로 하면 다 무너져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뭘 핵심을 가져야 되는지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뜻을 심겨주거든요. 그래서 탄탄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방인의 기도 특징 뭐예요? 빈말이니까 중언부언하니까 뭔지도 모르잖아요. 내용이 없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몇 시간 했냐 그게 중요한 거고 몇 마디 했냐 이게 중요한 거고 치성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 철야잖아요. 오늘 철야기도 같이 오래 기도하는 게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래 기도하면 깨닫는 건 딱 하나예요. 이게 내 뜻이었구나. 그걸 깨달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이었구나. 되게 기도를 짧게 하고 가는 분들은요 자기 뜻만 맺히다가 가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게 무너지려고 그러면 강팍한 사람은 한 3시간 해야 되고 좀 선량한 사람은 한 1시간만 하면 알아요. 이게 내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다가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요. 초반부하고 후반부에. 처음에는 자기 뜻대로 막 구하다가 조금 민망한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나중에는 고개를 못 들다가
나중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면서 막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으로 일치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알게 되는 거예요. 정리 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이게 기도 이후에 주시는 이유예요. 또 한 가지를 얘기 든다 그러면 기도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이렇게 주시면요, 그냥 지가 얻은 줄 알아. 기도 없이 그냥 결혼했더니 애가 나오고 이러면 자기 힘으로 얻은 줄 알아. 그래서 그런 교만한 자들은 맨날 가족교회 간대. 뭐 내년쯤에 아기를 갖기를 원하고요. 뭐 내후년에 갖기를 원하고 요 따위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애가 안 생겨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면은 그때 깨닫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딸이라고 깨닫게 되죠. 그래서 기도 없으면 천박해져요. 사람이 감사도 모르고 찬양도 모르고 경배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큰 코 다치죠. 자기 힘인지 알고 나중에 뒷부분이 안 좋아요. 인생이. 그래서 뭘 배워야 되냐면 항상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성도랑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이미 된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지면 뭐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최종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보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래요. 골방, 사람의 시선을 차단하고 아까도 얘기했죠. 기도는 진짜 내가 돼서 기도해야 되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도 혼자 했죠. 겟세마네 동산 빼놓고는 새벽마다 산에 가셔서 혼자 기도했잖아요. 홀로 기도하셨다. 혼자 기도하는 게 왜 힘들까요? 혼자 기도하면요, 세상에서 가장 만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자신이에요. 나를 만나요. 겁나는 거거든.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만나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만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엄벙덤벙 50년 60년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내가 누군가 그러다가 죽어요. 철학의 주제가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거 아니에요? Who am I? 이게 철학의 주제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야? 기도하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보여요. 내가 보이니까 뭐 나는 죄인이며 나를 떠나소서 뭐 다 이러잖아요. 화로다 나요. 뭐 죽게 됐다 이러면서 이사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래서 기도해야 나를 만나고 나를 만나니까 그런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같이 이렇게 기도로 포장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간절함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 간절함이. 내가 무슨 간절함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그런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12장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